2013년도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신기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들이 5,000명이 넘는데 그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이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죠. 나머지 5,000명의 사람들은 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당시 마라톤을 하던 1위와 2, 3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고 1위가 어디로 가든지 놓쳤던 2위와 3위가 원래 가야 될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뛴 거리가 원래 뛰어야 될 마라톤의 거리들보다 264m가 부족했고 이들은 결승선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 처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라톤을 완주하고도 실격 처리가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그 결과는 실격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람의 의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더러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갖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왜 그 많은 부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까요? 또한 바쁜 삶을 통해 외로움을 이기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탑스타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프로포폴과 같은 그러한 약을 의존하지 않으며 잠을 못 자며 살아갈까요? 아마 그들은 가진 것은 많지만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한 삶 뒤에 밀려오는 외로움과 이 공허함은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 TV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자신의 스케줄이 끝나고 돌아오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유명한 가수로서 공연을 끝내고 집에 오면은 할 것이 없답니다. 그림을 그리는 아주 유명한 이 작가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왔을 때에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혼자 술 한잔 하면서 결국 그 술 기운에 결국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또 하루의 스케줄을 또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그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들에게도 처음에는 많은 돈을 받고 자신의 성공한 삶 속에서 행복도 얻었고 기쁨도 얻었고 만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뻤고 자랑스러웠지만 익숙해지니까, 그 삶에 익숙해지니까 결국 그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던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 다 이러한 말씀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누리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인생의 그런 기쁨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낯선 땅에 홀로 벌어진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평안한 집을 찾아 그 안에서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전도서에서 우리의 삶이 헛된 이유와 헤벨의 삶이었던 이유는 바로 결정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살펴본 이 전도자의 시각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죽음 앞에 놓여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지혜와 가진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많은 돈과 권력도 정말 한 나라를 구할 만한 지혜를 가진 이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자신의 것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노력과 유익은 패배가 같은 것이죠.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잡은 것 같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할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20, 30대 청년을 말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빨리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말들을 받아들이거나 믿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학교 때에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집이 생기고 또한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기보다는 거부감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빠른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겠죠.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습관 같은 삶은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결단을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2절 이후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이 초반부를 보게 되면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을 이기면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이 죽음을 이기면 우리의 삶은 헤벨이 아니라 영원의 삶, 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헤벨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람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는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며 하신 첫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원래 가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을 바로 잡는 것인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잘못된 길을 갖게 되면은 원래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아마 죽기 전에 가능하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마 각자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를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한 행위의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권력과 명예, 누군가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또 누군가는 가족을 위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죽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될 그 가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죽기 전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이고 헤벨의 삶에서 영원 올람의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의무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밭에 사는 것이죠. 그 밭에 사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그 보화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보화를 얻은 뒤에 그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것 같이 그 보물을 얻은 이후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은 이후에 풍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성한 삶은 우리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전환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고 채울 수 없는 그 우리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최초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뀌어진 모습이 이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다른 이들과 나눠 쓰게 되었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내 것이 결국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있던 자매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족임을 그들이 인정하며 자신의 것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헛된 헤벨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동물들도 자신의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거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제자의 삶은 곧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그가 계셔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거처, 우리의 정말 진정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잠깐 머물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정말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벨의 삶에서 올람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밭에 사는 것처럼 그 부활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개와 같이 없어질 헤벨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에게 닥칠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값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잃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닥쳐질 변화는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삶은 헤벨의 삶이죠. 안개와 같이 없어질 삶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은 올람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같이 영원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영생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풍성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아무런 것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환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재산을 팔아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고 사람의 본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했어도 정해진 코스로 가지 않아서 실격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살아도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헛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올람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으로 이제는 해변의 삶에서 없어질 안개와 같은 삶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